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진짜 오늘 같은 날씨가 이제 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1장 후반부입니다.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25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따로 좀 떼어서 한 주간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48절에서 54절이 아주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48절 앞에 있는 그 이제 2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걸 이제 하나 더 깨달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5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31장의 후반부는요,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규례까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 이 노량물들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부분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뒷부분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온 가축들, 사람들, 물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여기 후반부에도 이어져 오느냐, 요거 하나 살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이어져 오느냐, 여러분들 지난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함부로 너희가 도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표명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전쟁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를 읽을 때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후반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느냐,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드러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느냐죠. 또 다른 독특한 메시지가 여기에 또 담고 있느냐, 요거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후반부도 두 단락으로 나눌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 48절에서 54절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이 직접 와서 속전세, 성전세라고 소위 하는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냈다는 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기 다윗이 나중에 저 역대기에 가시면 11개도 잘 안 나와요. 역대기에 가시면 다윗이 헌금을 하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요, 헌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성전세, 속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을 할 때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주 독특한 자발적인 반응이 뒤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보려고 했다는 거죠. 요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후반부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새로 발견하는 건데, 전리품의 분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볼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25절. 25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이 25절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죠. 왜냐하면 늘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단락을 구별하는 어떤 특별한 반복구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마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25절이 딱 이제 선언하고 난 다음에 26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도 지금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탈취물을 가져온 걸,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좋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그 6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600km나 되는 것을 또 걸어서 와서 여기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그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노력도 안 했고 자기들만 전쟁하고 와서 지금 노량물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 뭐래요? 이 노량물을 이렇게 나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군사들이 어쩌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전쟁을 한 사람이 노량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배도 명령을 하신다는 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이 25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분배를 명령하는 건 뭐라고요? 이 전리품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담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 전리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더 숫자를 보시겠습니다만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영으로 가져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나서요, 뭐라고 느껴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 2세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게데스 바냐 이쪽 지역에는요 비가 1년에 200mm도 안 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땅에 풀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출애굽할 때 많은 양의 동물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40년 광야를 돌고 나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연명만 했을 뿐이지, 조금 속된 말로 소고기, 양고기는 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소와 양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감정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풍성한 은혜였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26절에서 31절 소단락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분배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전리품들을 숫자를 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아마 하나님 대표, 그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로서 회중의 수령들이 참가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중의 그 백성들의 그 수령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민수기 할 때도 봤지만 처음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도 수령들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보낼 때도 수령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온 후에도 분명히 그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각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총 13명이 지금 전리품의 그 여러 가지 양과 소들을 계수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3명이 담당하는 이유는 뭐냐? 뭐 딱 봐도 알겠죠, 그죠? 이걸 이제 분배할 텐데, 분배할 때 시시비비를 생기지 않도록,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잘 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13명이 이제 그 전리품들을 숫자를 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1원칙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절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절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2,000명밖에 안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지난주에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00명이 반을 차지한다는 건 물론 이제 저기 양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갖는 게 사실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장정만 60만이잖아요. 20살 이상의 남자가. 나머지 12,000명 뺀 60만의 그 백성들에게 절반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1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요. 이런 어쩌면 불합리하다, 욕심을 낸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볼멘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왜 이게 볼멘소리가 없었을까? 이제 조금 더 하나씩 더 증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전쟁이요,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 전쟁이 자기네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를 군사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원칙입니다. 이제 반반 나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나눈 반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간 반에서 50분의 1을 떼서 레위인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볼멘소리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동일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조금 더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증명하기 전에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500분의 1일까? 왜 50분의 1일까? 11조는 아니고, 그렇죠? 10분의 1이 아니고 왜 500분의 1, 50분의 1일까? 예,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먼저요, 10분의 1은 너무 많아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탈취해온 양이요, 어느 정도냐면 67만 마리입니다. 양이요.
근데 11조는 뭐예요? 6만 7천 마리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넘쳐서 11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10의 1조는 우리 개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드림으로써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고백이 11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쟁은 제가 계속 증명하지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까 여기다가 11조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도 너무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하나 맞아떨어지는 거 있는데, 민수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조가 그렇게 드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여기서 맞췄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얼마예요? 5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얼마를 가져와요? 50분의 1에 10의 1조인 500분의 1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만 맞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뭐예요? 적절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단락이죠.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탈취한 그 이제 전리품들의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양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달라,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일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명의 미디안 왕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왕을 죽였다는 건 적어도 5지역 혹은 5나라들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이 들어왔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소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아까 그랬죠?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죠?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탈취해서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년 광야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양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완전히. 그죠? 네. 그런 양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욕심을 내거나 이걸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지금 순종하면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라는 거구나. 네.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왜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40년 동안 없었던 거를 지금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6절에서 41절은 아까 설명된 대로 군사들이 자기들이 받은 절반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 다음에 42절에서 47절은 절반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제사장에게 드린다, 레위인들에게 드린다, 혹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이건 다 세 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민수기 후반부에 이제 땅 분배하는 것도 나올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에게 드리는 땅도 그거는 하나님의 땅으로 소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속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중에 그 11조 같이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는 땅으로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500분의 1이나 50분의 1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전리품이 하나님 거다라는 이스라엘의 인정이 여기 기저에 깔려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불만 없이 지금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48절에서 54절. 여기 속에서도 역시 이제
왜 군사들이 볼멘 소리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8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보면요, 군대에 참여했던 군대 지휘관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다 끝났어요. 예, 분배도 다 하고 다 끝났는데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지금 49절에서 5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얘기가 있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600km를 걸어서 갔어요. 예, 전쟁을 치렀어요. 5나라나 물리치고 왕들을 죽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00km를 다시 왔어요. 예, 돌아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12,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누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요, 뭐요? 감사해서 자기들이 그 뭐 양, 소, 나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노예로 삼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개인적으로 전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폐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 뺏어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5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속죄 제물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성전세, 속전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 계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조건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릴 때마다, 계수를 할 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씩,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반세겔씩 하나님께 드려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해요? 성막의 소용에 쓰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왔더니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숫자를 세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값에 감사해서 지금 전리품 가운데 자기가 취한 거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2절에 보니까요, 금 16,750세겔입니다. 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 제가 해보니까요, 한 세겔이 11.5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3kg입니다. 금.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12,000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개인당으로 나눠보니까요, 군사가 몇 명 참여했죠? 12,000명이죠. 근데 세겔은 몇 세겔이에요? 16,000세겔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출애굽기 30장에서 성전세는 한 사람당 몇 세겔? 반세겔, 2분의 1 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당 거의 한 세겔을 넘게끔 준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예, 지금
2배나 되는 성전세를 이 군사들이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2배나 되는 성전세를 지불했을까요? 감사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배나 되는 성전세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군대로 내보내고 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후반부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부에도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이 전쟁은 기적적인 보호와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이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전쟁이다,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였죠? 분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공유하는 거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 선물인 이 약속의 땅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고요. 이거를 저희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원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보고, 엄청난 양을 보고 엄청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어떤 효과냐? 생각해 보십시오. 근처에 있는 적도 아니에요. 600km나 가서 전쟁을 치르고 600km나 또 와서 1200km입니다. 왕복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걸어갔다가 전쟁 치르고 걸어와서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갈 때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다가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물질과 이런 풍요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느끼느냐?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보호와 기적이 우리 삶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부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체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들이 곧 이제 언제 뭐 할 거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신앙적 체험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이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런 어떤 부차적인 목적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볼 건요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풍요와 기적을 가져다가 주는가,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체험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체험에 근거해서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고요, 체험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될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그 진리와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